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뿌리입니다. 뿌리. 여러분, 나무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 이 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생명력이 질기고 끈질긴 잡초도요, 여러분, 뿌리에 닿는 제초제를 싹 뿌리면은 어디서부터 죽습니까? 뿌리에서부터 죽어버립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뿌리가 다르면 줄기가 다르고 줄기가 다르면 아지가 다르다. 여러분, 아지가 뭐냐면요, 새 줄기를 말한대요. 새 줄기. 어디서든지 근본이 바로 기본이고 그에 따라서 모든 현상과 결과가 좌우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실 무슨 일을 하건 뿌리와 기초가 중요합니다. 건강이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은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최준규 집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집사님 모시고 오면요, 늘 하시는 말씀, 가실 때도 똑같은 말씀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사람이 건강만 하면 뭐든 할 수 있다니. 사람이 건강만 하면 뭐든 할 수 있다니. 우리 집사님 천국 가신 지가 좀 되니까 저도 이제 흉내를 못 내겠어요. 여기가 덜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뵙고 싶어요. 우리 천국 가면은 우리 최종기 집사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연루하신 분들 같은 말씀 반복하신 거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들렸어요. 자, 외람되게도 그렇게 들렸는데,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 떠나가시고 갑자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집사님 생각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90년을 넘게 살아본 인생의 지혜가 묻어나는 그런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물론 저희 학원사님도 가끔 그 말씀하세요. 사람이 건강만 하면 산다. 건강만 하면 산다. 그 말씀하시면서 자주 건강을 챙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2011년에 일본에 큰 재난이 있었죠.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는데요. 이때 쓰나미라고 해서 그 바다 쪽으로부터 큰 해일이 밀어닥쳐서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요즘은 이것도 안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다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TV, CCTV로 다 촬영이 돼서 온 세계에 이게 다 퍼져 있잖아요. 지금도요, 동일본 대지진 딱 치기만 하면요, 거기에 관련된 정말 처참한 사진들이 지금도 그냥 막 끝도 없이 뜹니다. 근데 여러분, 시커먼 그 바닷물이 부두를 넘어 밀어닥치는데 집이 통째로 그냥 밀려서 떠가버립니다. 그렇게 밀려가 버리고 난 자리에는요, 그냥 터만 남았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던 사람들은 차를 탄 채로 그냥 그 해일에 밀려서 떠내려가서 목숨을 잃기도 했지 않습니까? 사진에 보시면요, 이제 남아있는 건물이 있어요. 이때 사람들이 정신없이 달려서 피했던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높은 언덕이에요. 높은 언덕 혹은 또 산, 여기로 그냥 막 걸을만 날 살려라, 앞도 뒤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뛰어서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언덕이 없는 데서는요, 사람들이 높은 건물, 글자 그대로 이렇게 콘크리트로 지은 집들은요 남았어요. 그래서 이 건물들 옥상에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 올라가는 모습들이 TV에 잡혀들었습니다. 콘크리트로 지은 높은 건물로 피한 사람들은 당연히 살아남았죠. 버텨낼 기초가 있어야 높은 건물을 올리고, 그렇게 올린 건물은 강력한 해일이 밀어닥쳐도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고 지키는 피난처가 되더라라고 하는 교훈을 절로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뿌리와 기초는요,
튼튼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기초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건강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당연히 초등학교 세대가 아니라 국민학교 세대죠. 국민학교 다니면서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저희 할머니하고 초장동 그 빗달길 내려오다가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답답해서 가슴을 치시고 저는 앉아서 그냥 가방 패대기 쳐놓고서 엉엉 울었어요. 왠지 아세요? 학교 가기 싫어서. 아마 우리 할머니도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 못 잊으셨을걸요? 어머니는 일하러 가시고 할머니랑 저랑 이제 할머니가 저를 학교까지 데려가셔야 되는데 어머, 학교가 싫은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면요, 노는 게 좋아서. 아니, 친구들은 이미 다 학교 갔어.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할머니랑 싸웠는지 애들 막 가는데 거기서 막 가기 싫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애들 다 갈 때까지 할머니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엉엉 울었죠. 왜냐하면 도대체 왜 학교를 다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르고요, 아는 사람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 정도는 알고 사는 게 아는 사람이라고요. 군인도 아니면서 줄지어 걸어야 하고 잘하면 선생님이 칭찬해 주는데 못하면 때리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당연히 싫었죠. 여러분, 학교 가기 싫었던 그 학생이 공부는 했겠습니까? 칭찬 받았겠습니까? 칭찬 받을 일이 별로 없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하기 싫었고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구구단 외우기. 그 다음에 뭐냐면요, 국민헌장 외우기예요. 국민교육헌장. 선생님이 앞에서 선창을 하면은 짹짹거리는 참새처럼요 구구단을 따라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시험을 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정신 상태에 있는 제가 잘 했을 리가 없잖아요. 시험을 칠 때마다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싫었던 것이 국민교육헌장 외우기였어요. 저희 집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이거 단방에 성공했을 것 같은데 저는요, 아닙니다. 이거는요, 근데 맞고 넘기는 게 안 되더라고요. 맞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거는 맞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거 못 외운 사람들은요, 방과 후에 남아가지고 다 외우고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남았죠. 당연히.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요? 당연히 맞았죠. 그러니 학교가 좋았겠습니까? 싫었겠습니까? 당연히 더 싫어졌죠. 그래요.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국민교육헌장 한번 외워볼까요? 여러분들은 저랑 이제 세대가 다르셔서 이거 나올 때 학교를 다니셨을까? 자, 여러분, 앞에 뜰 텐데요. 오랜만에 우리 국민교육헌장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는데 저기에 내가 볼 때는 저거는 없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발을 밝혀 교육의 지표를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 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의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저는 앞에 부분은 지금도 대충 외웁니다. 지금 이것을 여러분 제가 배웠던 것처럼 강제로 때려가면서 매로 그냥 때려가면서 아이들에게 외우게 하면 그럼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학부모들이 못 외웠다고 때리는 교사를 아마 바로 고소해버릴걸요. 고소해버리고 아이들은 아예 아마 학교도 안 가버릴 겁니다. 학교 가기 싫어. 학교 가기 싫어. 그딴 학교 왜 가냐고. 그러면서 어딜 가요? 대안학교. 대안학교 있잖아. 대안학교 있잖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저기서 저기는 줄 그어버리고 빼버리면 좋겠다 하는 내용 혹시 찾으셨어요? 저는 못 찾았습니다. 지금은 대체 왜 저걸 외우는 과정을 없애버렸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걸 외우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뭘 반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왜 저게 그 사람들이 반대했는지 압니다. 맨 밑에 있는 부분 때문에 반대했어요.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말은 맨 밑에 있는 자유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말 안 하죠. 뭘 말합니까? 세뇌 교육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강제로 외우게 하는 거, 이거 인권에 위배된 겁니다. 강제 교육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다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외우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거를 폐지를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교육은요 원래 세뇌 교육이에요. 교육이라는 방법 자체가 세뇌 교육입니다. 머리다가 새기는 게 교육이에요, 교육.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대로 할 것 같으면 구구단은 왜 외웁니까? 더하기 빼기는 왜 배워요? 의무 교육은 왜 만듭니까? 교육은요 원래 세뇌입니다. 저 내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내세우며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바른 정체성을 심어주고 방향성을 심어주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분들도 아마 이 말에 대해서는 별로 토를 달지 못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것을 빼버린 결과가 수십 년이 흐른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더하기 빼기와 함께 구구단은요 평생 사용할 산술 능력이니까 당연히 외우고 이거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국민교육원장은요 해방 후에 우리나라 교육에 큰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념도 없어, 철학도 없어, 목적은 더 없어. 그러니 방향성은 있을 리가 없죠. 한국 교육의 문제가 한때 젊은 시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교사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젊은 시절에 교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당연히 눈에 들어왔겠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전문위원 26명과 함께 이것을 국민교육원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과 함께 2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이 중요한 것이 1994년도에 사실상 폐지되어 버립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994년으로부터 그 30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 유모차에 개를 태고 다니면서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왜? 희생정신 이런 거 없습니다. 미래를 위한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고생해도 하더라도 미래를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책임감 없습니다.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참 신이심을 우리는 믿고 가르쳐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고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건 성도는 성경 말씀이 유일한 진리의 길임을 믿고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따르는 것이 성도임을 믿고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많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세상은요 이거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으로 기독교를 편협한 종교로 말합니다. 폐쇄적인 종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을 하면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의 길은 야 남산에 오르는데 길 하나밖에 있는 없어. 아니야. 남산에 오르면은 서쪽으로도 오르고 동쪽으로도 길이 있고 남쪽으로도 길이 있고 북쪽으로는 택시 가는 길까지 나 있어. 확 그냥 길이 하나뿐인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신학자들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는 인정하면서도요 그것이 진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책 오케이 그것까지 그것만이 진리라고 말하지만 이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섬김에 따르는 성도를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혹은 그건 그래도 점잖은 표현입니다. 어떻게 말하죠? 종교인 혹은 예수쟁이라고 말을 하죠. 심지어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도요. 저 유명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앞에 시편 150편까지 중에서 앞에 있는 부분은요. 대부분 다 다윗이 지었다 보시면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신 선지자요 왕 이전에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그 험난한 삶을 이겨낸 것도요 뿌리가 튼튼한 신앙 때문이었어요. 그가 흉악한 죄를 지었던 자리에서도요 침상을 눈물로 띄우며 회개했던 것도요 뿌리가 튼튼한 신앙이 작용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9편을 보면은요 다윗은 확실히 선지자적인 영감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에 화면에 표가 뜰 텐데요. 제가 시편 개역 개정 성경을 7절을 읽으면은 옆에 표준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이 1년씩으로 7절, 8절, 9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역 개정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표준 세번역을 읽으세요.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이 표를 잘 보시면은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본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여기 어디에 부와 명예, 건강과 형통이 있습니까? 다윗이 나열한 것들을 보시면은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유하는 도, 법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이 완전하다는 거, 율법이 완전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율법 절대 못 지킨다는 겁니다.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이 완전한데 그것이 하는 역할은요, 뭐란 말입니까?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성시킨다는 게 뭡니까? 영혼을 깨운다는 거예요.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증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교훈은 당연히 정직하죠. 어떤 꼼수를 가지고 어떤 아주 엉큼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호리는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정직은요, 언제나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되죠. 계명은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죄는 눈을 뜨지도 못하게 해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는 눈을 뜰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에서 죄를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간단하게 줄이면 뭐가 될까요? 간단하게 줄이면 대략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유익한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은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삶을 금덩어리를 놓고서 우리한테 야, 너 잠시 뭐 좋은 게 좋잖아, 이거 줄게, 그러니까 나 따라가자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하지 돌아오면 되잖아, 받고 돌아오면 되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거룩한 삶을 금덩어리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가장 달고 맛있는 송이꿀, 그러니까 경제적인 세상적인 어떤 가치보다도 육신이 바라는 그 어떤 욕구보다도 더 달고 맛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딱 그냥 말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냥 좋아, 최고로 좋아, 제일 좋아, 이런 말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위선을 떤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랜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이 사실을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다윗은 진심이었던 겁니다. 도대체 신앙이 얼마나 깊은 데까지 들어가면 다윗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걸까?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다윗은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묵상을 해보면 해볼수록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부러웠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의 깊은 경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노력해 봐야 그런 노력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와 자기의 생각만 더 커질 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나나?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만난다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나야 제대로 만난단 말인가? 당연히 그것도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게 아니라요, 내가 못하거나 혹은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것이고 돌아선 것이고 도망가 버린 것이고 눈 감아버린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을 찾는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도망가실 데가 없어요. 도망가실 데가 없습니다. 도망가실 데도 없고 도망가실 수도 없고 도망가실 필요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은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드러나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바탕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드리 멋있게 생긴 나무에 걸려있는 저 해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이신지, 창의적인 분이신지, 아름다움을 아시는 분이신지 깨달으시고 발견하시고 감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멋지심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뿌리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뿌리이다. 저기다가 뭘 넣으면 더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의 뿌리이다. 할렐루야. 네, 영원한 나의 뿌리이다. 십자가는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져주셨고, 그 십자가를 2000년이나 지나고 지구 반대쪽에 살고 있는 나에게 오셔서 들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따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은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은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걸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삶을 이제 살려고 보니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다윗의 기도인 겁니다. 거룩한 삶을 결심한 순간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본 겁니다. 거룩한 삶을 노력한 다윗은요, 자신이 타고난 죄인이라는 그 한계를 결국 깨닫고 만 겁니다.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며 반복하고 질척거리는 허물과 죄악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바라본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창조의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바탕화면에 그 모습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십니다. 아멘. 다윗은 밤하늘을 보면서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어떤 게 없어도 됩니까? 어떤 게 없어도 됩니까? 다 좋은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던가요? 그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따라 살 때에 여러분 역경을 만날 수도 있어요. 도리어 또 어떤 분들은 더 일이 잘 되어서 큰 성공을 거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경을 만나고 그리고 세상과 부딪히고 내 자신과 부딪히면서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 절망이 우리를 죽이는 절망입니까? 아니요. 내 죄가 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심을 알게 되는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죄됨을 발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솔직히 내놔야 돼요. 이렇게 점점 축소하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큰 것으로부터 또 작은 거, 그 다음 그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이렇게 축소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요, 점강법이라고 해요. 점점 작아지게. 이렇게 나를 발견했다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보게 하는, 내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세상에 하신 일을 바라보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점점 더 커지는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점층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점층법 신앙으로 별세의 신앙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뿌리가 다르면 줄기가 다르고 줄기가 다르면 아지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절대로 못 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뿌리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의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